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간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미국에 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군대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남자들이 웬만하면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미국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군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군인이 되면 정말 단순해집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에 너무 좋아하다가 또 조그만 일만 생기면 너무 힘들어하는 게 군인들이 되어버립니다. 밖에서는 나름대로 되게 멋지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군인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려고 쫙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게 좋은 쪽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웅성웅성하더니 환호성이 막 터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녁 메뉴가 돈가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가스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준다는 겁니다. 이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원래 메뉴가 돈가스인 건 미리 다 알려줘요. 그런데 다 하나만 주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2개라는 겁니다. 앞에서 난리가 나니까 소문이 전해져서 밖에 줄 쓴 사람들까지 막 다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개라.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또 앞에서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이런 하면서 막 나오는데 뒤까지 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소스 없이 2개를 어떻게 먹어?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 부대에 보급을 갖다 주는 사람이 갖다 줬는데 받는 사람이 한 통은 돈가스를 받고 한 통은 소스를 받아야 되는데 두 통 다 돈가스를 받은 거예요. 다 막 불평, 불만,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제일 고참인 군인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조용!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지금 이 순간에 소스만 먹는 애들이 있을 거야. 예,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쨌든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간 것처럼 좋아하기도 하고 한마디 때문에 지옥에 간 것처럼 슬퍼하는 게 사람이 아니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누구보다 똑똑해 보이는데 어떤 때는 남들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습관처럼 되어버린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습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하나쯤은 보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 깊은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의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 습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루기. 자, 미룬다는 말을 아시죠? 미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심각하게도 얘기합니다.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다룰 때 문제고 죄로 다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루기는 모두 다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루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말 죄로 다루어야 하는 미루기가 있습니다. 죄처럼 잘못한 것으로 다루어야 되는 미루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루기 뒤에는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게을러서 결정 못하고 또 결정을 하려고 해도 또 게을러서 못하니까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룬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말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루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삶의 방법이 게으름이고 게으름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거짓말과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요 게을러서 잘 미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게으름을 그 미루기를 감추려고 거짓말이나 변명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태도를 이렇게 하는 습관을 죄처럼 다루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루기가 꼭 이런 미루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미루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보면 미룬 것은 맞는데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미루기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이거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미루는 것이 게을러서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미루는 건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내용은 아주 정확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어느 정도 끝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끝냈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로에 우리 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회막을 짓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놨는데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모여졌는데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개죠. 그런데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7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전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전쟁을 더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건데, 이 맥락을 보면 그 다음을 읽지 않으면 오해가 옵니다.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끝난 것처럼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지파가 유산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기까지 읽으니까 좀 내용이 달라지죠. 왜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니까 땅을 줬는데 안 가는 겁니다. 자꾸 미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은데 사실은 자주 만나고요. 어려서도 사실은 이거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오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집은 고기 반찬, 계란 프라이 뭐 이게 있는 거고, 어느 집은 야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절이 지나서 급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받기 시작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여러 차례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 때문에 벌어진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 거예요. 줄을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반찬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이 배식을 받고 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떡볶이 떡을 2개를 줬는데 쟤는 3개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는 너무 먹고 싶은데 나는 2개 주고 선생님이 쟤는 3개를 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와도 비슷한 현상을 벌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교회를, 저 집단을,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나 너희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똑같은데 우리는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땅들을 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끝내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땅을 줄게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 12지파가 나눠갔대. 한 지파는 빠지고, 이게 레위 지파죠. 2지파만 빠지고 나머지 11지파는 이미 나눠서 다 줄 테니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이미 끝냈는데 7지파는 미루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고 기다린 겁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미룬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때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은 것 같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복 받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실 걸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식판에 밥을 받아들었는데 내가 받아든 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받은 거에는 뭔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루게 되면 안 된다.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것 미루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는 것 절대 미루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신 겁니다. 무엇을 더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저에게는 요만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만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보면 우리는 행복해질 이유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너희 7지파 중에 3사람씩을 다 불러와라. 그리고 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가서 지도에다가 그림만 그려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나? 왜 미루느냐? 지금 가서 그려갖고만 오라는,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림만 그려갖고 오면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찬양 예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 부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한국어가 편하지 않으니까 한국어로 나오는 찬양 되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영어로 부르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영적인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해보자고요. 미루지 말고 찬양이 딱 뜨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미 준비된 것들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찬양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익숙한 찬양도 함께 나눕시다. 정말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그 은혜를 나눕시다. 자, 나눕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7지파를 향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미루지 맙시다. 오늘 우리 앞에, 오늘 내 삶의 앞에, 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이 복과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